유다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 마지막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그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리라.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성도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열매로 나무를 알지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유다 시대 때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오죽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의 교훈들이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TV 보니까 기독교 방송은 아니고 뭐 알지 못할 어디 방송인데, 방송국이 많지 않습니까? 유선 방송이.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설교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빠져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아주 유행을 하고 유명해지고 가보자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서는 원망, 불평. 어디에 대한 원망이에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충성된 일꾼들을 원망하고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뭐가 돌아다니냐면 11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도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막 돌아다닙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제멋대로 성경도 들여다 대고 뭐 맞든 안 맞든 여기저기서 끌어다 대고 하니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면 그럴듯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올라오죠. 제대로 하는 데를 향하여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정욕과 자기 자랑을 아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바빠요.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했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행했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해결해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는 악성도 부끄러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들어올 것 같으면 훌륭하다, 멋지다, 잘한다, 잘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띄워놓고 그게 죽은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따로 만나서 은혜 좀 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또 후원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유다는 말하기를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해서는 사도들도 많이 경고했지 않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이런 사장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또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해요. 이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어떤 병이 고쳐졌느냐, 기적이 나왔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무당도 할 수 있고, 또 뭐 치료한다는 사람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의 사도처럼 행하지만은 비진리, 즉 성경 말씀의 기반을 세워주지 않고 자꾸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이제 진짜 가짜를 그런 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고 욕심에 속하게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은 육은 육에 속하고 분열에 속하고 또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니 성령 충만을 그래야 사단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성령도 없는 충만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있어요. 어떻게? 열매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열매로. 좋은 열매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다. 나쁜 열매 맺으면 그건 나쁜 나무다. 저쪽에 넘어가 보니까 인도능풀이 하얀 꽃이 피우는데 이 꽃은 분홍색, 하얀색이 섞여서 예쁜 꽃이 피워요. 그 능풀이야 그냥 아주 허술하죠, 능풀은. 그런데 꽃이 아주 탐스럽고 길어요. 야, 저거 이쁘다. 언젠가는 저걸 가지고 끄고 오든지 뭐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도 화단에다가 심어놔야 쓰겠다. 그래 겨울에 볼 때는 그냥 무슨 잡초인지 뭔지 능풀인지 뭔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 꽃이 필 때 보니까 야, 여러분 진달래 나무가 겨울에 보세요. 그거 진짜 불쏘시개 제대로 하기도 그런데 꽃 필 때 보면 보세요. 열매로 결과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 교훈은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화평을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거는 나무가 나쁘구나, 그 못된 나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평강과 화평으로 충만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묘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자기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거짓 교훈이 많아도 성도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꿋꿋하게 헤쳐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랬어요. 예배, 기도,
말씀 중심, 성찰,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영적인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야 돼요. 육적 가치에 세우다 보면 돈 많이 버는데, 더 신나고 재밌는데, 시간이 잘 가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면요, 거룩한 가치에 세우는 게 아니죠. 오직 거룩한 가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이 치유가 되고 좋아야 되는데 그냥 같이 놀고 같이 골프 치러 가고 같이 여행 가고 막 이런 게 좋아가지고 움직이면 거룩한 가치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적당히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냥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배고프고 외롭고 또 상처 있고 이런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재밌고 신난 쪽에 막 어울러 다니다 보면 영혼이 배고픈 줄 몰라요. 말씀이 없어도 굶주리지가 않아요. 근데 영혼은 탄식하니까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했구나. 이 탄식의 기도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불신앙 속에 빠져버리고 탄식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탄식의 기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거짓교사와 싸워 이기고 비진리를 향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식기가 쉽죠. 각박한 시대에 살다 보면 먹고 살기 바쁘면요 사랑이 식어요.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가 뭡니까? 애들은 나누면 지가 큰다 이렇게 들었어요. 요즘 애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애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못 낳겠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때는 4-5씩 낳아도 그냥 애들이 컸는데 아니 하나 둘 갖고 무슨 키우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몰랐어 그래요. 예전에는 애 낳으면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신경도 못 쓰고 밤매를 가고 일하러 가느라고 애들이 신경도 못 썼어요. 애들끼리 놀고 옛날에야 무슨 달구지에 사고 난 애들도 별로 없잖아요. 자동차가 없는 그런 데에 네 아까에 치였다 이런 애들 있습니까? 어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낳아놓고 골목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놀고 물에 빠졌다가 나오고 이러면서 애들 돌보는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유혹도 많고 애 키우기가 옛날보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돈도 많아졌는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키워야 돼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애 키울 때 애들이 귀하다. 애들을 사랑한다. 애들을 돌봐야 된다. 남한에 와갖고 알았지 북한에서는 그런 거 몰랐다. 왜? 들로 산으로 일하러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으면 대항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시라 그랬어요. 마지막 넷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올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맞이해야겠다 해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하는 거예요. 언제 올 줄도 모르고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늘 지금 온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 보면은 왕이 후궁을 찾지 않는데 날마다 왕을 위해서 빌고 기다리는 후궁이 있는가 하면 왕이 오지 않는 동안에 무당 푸닥거리하고 술 마시고 이런 후궁도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쓱 들어왔는데 곤드레만데 취해갖고 후궁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시는 이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이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을 그런 쪽에다가 세워놓으면 믿음에서 흐트러지기 쉽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직 우리의 취미와 기쁨은 믿는 자와 함께할 때 얻는 보람과 기쁨에다 세워놔야 되고 나머지는 보조수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되 그 좋은 것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은혜에 도움이 돼야지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돼서 바빠서 이 예배 못 드렸다 또는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는 이 산업화 때에는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럴수록 우리 중심을 주님 편에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 재림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믿음 준비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며 또 우리 있는 현장에서 참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재림 주님 맞이하는 준비가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안에 서면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아름다움으로 그 나무가 좋은 것으로 증명되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열매 나타나서 믿음 생활 잘해노라고 신앙이 정말로 인정받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